우리들의 주인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넘어서 정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쥐어 짜는 신앙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신앙이 돼야 된다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애쓰는 것은 쥐어 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넘쳐 흐르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삶으로서 만나고 삶 속에서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게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참 잘 살아왔다 믿습니다. 올해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 더 깊이 더 풍성히 만나고 누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신약 성경을 삼독하게 됩니다. 그 삼독하는 과정을 특별히 이제 성경 통독 밴드 작년 한 해 운영되었고 또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 성경 말씀 그날치 분량을 제가 그 밴드에 정리해서 올립니다. 신약 성경을 삼독하는 것, 첫 번째는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서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세 번째는 좀 난해한 내용들, 좀 궁금한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1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370명 우리 예양가족들이 밴드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면 우리 예양가족들은 이제 수락을 제가 해야 됩니다. 평소에 저를 괴롭혔던 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수락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가입을 요청하시면 지금까지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심사하지 않습니다. 얼굴이나 키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가입이 되는데, 대신 지금까지는 그냥 가입하는 것으로 끝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집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밴드에 가입하는 분들은 세 가지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루에 2장 내지 3장 읽는 것을 내가 소리내서 읽고 그 녹음 파일을 거기에 올린다든지, 두 번째 묵상을 해서 올린다든지, 세 번째 아니면
내가 그 읽은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말씀들을 어떤 분들은 글로 써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직접 이제 손글씨로 써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답글을 성경 말씀 몇 구절 내가 은혜 받은 마음에 새겨두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 다 하셔도 좋고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눈팅만 하는 분들 와가지고 쓱 보고 나가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다 이제 탈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하게끔, 또 그것이 서로 격려함으로써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공급 채널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한 가족이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 일독하는 건 아무래도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동안은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구약이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 다음 세대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일독은 다 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봄, 가을에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도 온라인, 오프라인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작년부터 가정예배가 시작되었고, 작년에 조금 더 가정예배를 강화하고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총회 공과 요목을 이제 공유함으로써 작년 예배부터 다음 세대까지 본문을 통일을 시킨 겁니다. 올해도 1년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 말씀마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또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인공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더 이상 신앙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여러분, 이 하나하나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하시는 일,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여러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노력해서 다 알 수 없는데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자기들이 꽤나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새로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태초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이 왜 중요하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는 시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시간을 멈추게도 할 수 없고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없습니다.
즐거웠던 그날이 올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그 시간의 원리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 저마다 상대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45억 년 전에 지구가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회전을 하면서 한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가서 그것이 달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달은 45억 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왜 5억 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튼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다 압니까? 하늘, 그러면 하늘의 영역, 별들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면서 밝기에 따라 1등성, 2등성, 3등성, 4등성, 5등성, 6등성까지 나눴습니다. 그 이상은 하늘에 별이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별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이 캄캄한 인공 조명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별 수를 헤아린다면 최대로 사람이 이 시각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6,000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500개 정도를 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믿어야지 여러분 그거 세다가는 모가지 부러집니다. 누워서 세다가는 잠들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 정도로 하늘을 다 아는 겁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우리는 별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성과 행성과 위성이 있습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항성 주위를 도는 별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항성을 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행성을 플래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래닛, 그래서 대문자를 쓰면 지구를 얘기하고 소문자를 쓰면 이 항성 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들을 플래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도 수성도 금성도 화성도 목성도 다 플래닛입니다. 행성입니다. 그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을 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문이라고 하지, 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구의 달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목성에는 4개인가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어떤 분이 840개라고 했습니다. 840개인 이유가 동서남북에 별이 빽빽하게 있어서 800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스물스물해서 40개, 합 840개. 뭐 나름대로 재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셀 수 없습니다. 기껏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 몇 사람이 돈 엄청 많은 부자들이 80km까지 올라갔다 왔고 100km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100km까지 올라갔다는 사람이 80km 올라간 사람한테 그거는 우주여행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또 하는 말이 우주여행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 발가락 하나 담근 것밖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누가 다 압니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고 한다면 100해라고 얘기합니다. 억의 만배가 조고요, 조의 만배가 경이죠. 경의 만배가 해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아, 그것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 그걸 어떻게 만드셔? 이러면 불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산다고 해서 땅을 다 압니까? 바닷속을 다 압니까?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생명체 다 발견하지 못하고 이 지상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지도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과거의 영역으로 본다면, 과거의 언어로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실 수 있어? 그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겠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기에 하나님 스스로도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셔요. 참 영어 단어를 그거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God, G-O-D입니다. Good, G-O-O-D죠. 하나님 좋으신 분, 좋으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다. 아멘. 근데 악마를 데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E-V-I-L인데 D자를 대문자로 쓰면 사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쓰면 귀신 나부랭이까지 다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D자에 데블에서 D자 하나를 빼면 이불,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악마는 아무리 양의 그 가죽을 쓰고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돈 벌게 해주겠다고 귀에서 막 속삭이고 그렇게 사로잡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나쁜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 중에 담겨져 있는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입니다. 1장에 보면 11절, 21절, 24절, 25절에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새의 종류를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무인도에 가면 그 무인도에만 사는 새가 있습니다. 섬에 가보면 똑같은 참새인데, 똑같은 제비인데 대륙에 따라서 모양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제비는 제비로 만드셨고 참새는 참새로 만드셨지,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지, 고양이가 여러분 코끼리를 그건 말도 안 되네요. 코끼리가 고양이를 낳는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는 여자인데 그 기질에 따라서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또 그것이 하나님 섭리이기도 한 것이, 결혼해서 살면서 가장 편한 조합은요, 제일 속 안 썩는 조합은 자기랑 기질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랍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에 대해서 만족할 것 같습니까? 감사는 한데 만족은 별로 못해요. 개콘에서 제일 공감했던 것이 키 컸으면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한 번은, 요즘은 그거 중계를 안 하는데 미스 코리아 중계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저 사람 이렇게 생겼네? 한마디 했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정확하게 보면서 어떻게 자기랑 결혼했냐요? 대놓고 말은 못했습니다만 눈이 뼈으니까 눈에 한꺼풀 씌우니까 여러분, 자기랑 같은 사람 성격인 기질인 사람하고 살면 부딪힐 게 별로 없습니다. 어지러 놓는 사람은 같이 어지러 놓고, 청소하는 사람은 같이 열심히 청소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청소하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어지러 놓습니다. 열받습니다. 옷을 걸어놔도 한 사람은 요렇게 걸었는데 한 인간은 요렇게 막 걸어놓으면 옷이 엉켜가지고 옷 하나 벗기려면 우르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기질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담즙질의 아내가 있다면 주일 1부 예배 나오려고 준비하다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2부 예배 같이 그리고 조금 앉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2부 예배 또 늦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늦었다고 4부 예배 오는데 4부 예배도 제 시간에 안 옵니다. 근데 그 부인하고 다혈질인 남편이 산다고 해보십시오. 이미 기절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양하게, 남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지으신, 종류대로 만드신 것은 서로 존중하고 그 풍성함을 즐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존중과 존경이라는 이 단어만 적용되어지면요, 위아래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목사와 교인 관계도 그렇고 다 이것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그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살상하고 자연을 파괴를 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 세상을 아름답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이미 우리가 보통 때 감기 걸리는 것도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1919년에 새롭게 전염되어지고, 그래서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된 그 코로나가 2019년에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코비드-19, 코로나19 그러는 겁니다. 그게 원래는 원숭이들 사이에 있었어요. 원숭이들끼리는 코로나19라고 명명한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취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어지고,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그 바이러스를 우한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유출된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원숭이들 사이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으로 전파되어지니까 사람에게 면역력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창조의 질서대로 유지되어지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답게 간직해야 될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성숙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하고, 요즘 여자분들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요거 아래는 별로 안 갖고도 되잖아요. 그냥 뒤집어 쓰면 되니까. 저도 좋아요. 뒤집어 쓰면 제가 40대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화장하고 옷 입고, 옷을 자기 취향대로 입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화장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화장한 지 얼굴 지가 봅니까? 거울 볼 때만 보이지.
옷 입는 것도 자기 취향대로 입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코람이란 말은 in front of라는 앞이라는 얘기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코람데오의 그 고백으로서 평생을 살아갔고,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신앙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된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이 세상, 2022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눈이 조그맣지만 하얗게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뭇잎 떨어진 그 나무 가지마다에도 벌써 봉우리가 맺혀서 폭풍 한설 견디면서 이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삶도 아름답고요, 나 자신도 아름답고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아름답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양 가족들도 다 아름답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우신 줄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게 보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눈탱이를 한번 좁혀가지고 다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입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어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들에게 주신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번 주먹도 치고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움을 위해 2020년, 22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았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2022년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